몇 년 전에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유괴범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는 유괴범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부모에게 주는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극 중에서 그 부모는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유괴된 그 아이의 아빠는요,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내려서 박살을 내죠. 그 장면을 통해서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런 고통들이 끊이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결국 어떤 해결과 화해도 없이 그 야비하고 음산한 그놈 목소리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살아야 할 이유와 그리고 희망의 이유를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또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행동을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아픔을 주님도 느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디쓴 그 고통의 잔을 삼켜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였죠. 예수님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드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땅에서 그 누가 이렇게 애절한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본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일찍이 하늘이 그렇게도 싸늘한 침묵을 고소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컴퓨터의 황제인 빌 게이츠의 아들에게 컴퓨터가 없는 것과 같고, 그리고 재벌의 손자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그 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사역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어요. 마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200명 이상의 군 병력을 가리킬 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많게는 1900명 정도의 병력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병력이 체포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잡으러 온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가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그래도 달라야 했는데,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삼켜야 했던 가장 쓴 자는 제자들의 그 믿을 수 없는 또한 배반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엄청난 고통이 응어리져 있는 것이죠. 다 충성을 맹세했지만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응답되지 않은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 배반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을 달리 보셨습니다. 절망이요, 슬픔이요,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힘겨운 시간을 다르게 보셨어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의미한 그 시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의 시간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고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달리 보셨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버리기 위해 다가온 배반자 가론 유다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친구라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그러나 친구라 하셨습니다. 악 속에서 선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론 유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유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가 그 뒤에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그 눈이 있었기 까닭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시선, 그것을 간직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이 방식을 제대로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숱한 싸움들이 단순히 육체의 싸움, 육과 혈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끝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보셨던 주님의 시선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 중에서도 자신이 보았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환난의 열매는, 환난의 자식은 절망과 좌절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가졌던 바울은, 그 바울의 눈에 보였던 그 환난은, 그 환난의 자식이, 그 환난의 열매가 인내여 연단이여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없애주시지 않죠. 다 없애주시지는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이 모든 일 없이 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 모든 일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병에 걸려요. 우리도 시험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식구들과 다투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네 인생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면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소경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니,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눈이 밝게 활짝 열리더니 주목하여 보면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삶을 그 자체를 보는 눈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걸어가는지 나무들이 걸어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다 없어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더욱더
비참한 그리고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만물을 밝히 보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까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시종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젠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이 시종의 눈이 열리면서 그 시종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군과 천사를 본 거예요. 시리아 왕의 군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을 하나님 밝게 열어주시옵소서.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믿음의 눈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문제는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씩은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만 없었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무 개만 없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을 하나님 밝게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 주셔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사건과 사람들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주는 사람을 끌어안고 우리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저의 처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2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오랜 우울증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은 정말 우리 가족들의 근심거리였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알코올로 달래려고 했어요.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족들이 어느 때는 막 화도 났고 또 간절한 기도에 어떤 응답도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씨름하는 것처럼 가족들 모두 그렇게 괴로워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모두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처남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그것이 저희 가족들의 큰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처남을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 모두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와 사람과 어려운 삶의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시들려 살아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문제를 압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